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이와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로 좀 표현해 볼게요. 이게 일이에요. 하나인데 여기에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여기에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배도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는 하나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사과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율이 얘기하다가 좀 말았지만은 소율이한테 너 지식나무 따먹지 마라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죠. 사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알아듣죠. 그렇죠. 이제 소율이가 이제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지식나무는,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사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이 말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우리 예전의 목사님들이 그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알았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다 말씀이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선악 지식나무, 물론 다하트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빼버렸습니다만 우리 번역상 빼버리고 또 전 세계가 이 다하트라고 하는 지식을 빼버리니까 선악과가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인류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 말씀 나눴던 대로 인류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인데, 여러분과 제가 사과나무 따먹은 게 없잖아요. 사과의 열매를 따먹은 게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건 지식이구나, 우리가 가진 지식을 따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건데, 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려지를 생명이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한 것이 되고,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보여달라 하지 말고 나를 봐. 그러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 보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죠. 하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전부예요.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은 성경 전체를 뭘로 봐요? 은사로 봐요. 은사 여러분 성경 있죠? 성경에 여러분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지식 연사 될 수도 있고, 지혜 연사 될 수 있겠고, 축사 연사,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언의 연사,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 모든 신앙생활하고 모든 걸 말씀을 보니까 그게 전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지금도요 은사를 추구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 이런 교회들은 부흥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 신실함, 그 머리 한 벌이 뒤밀고 기도 한번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맞죠? 우리 좀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은사 쪽의 목사님들이 주로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게 말씀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그런 은사를 추구해서 교회 안에 무당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와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애언해주고 집사님 지금 앞으로 뭐가 좀 오는데 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세요 하고 자꾸 은사적으로 지금 집사님께 꿰뚫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꿰뚫는 부분이 있으니까 꿰뚫어 집사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막 그 무당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처럼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실제로 자기가 다 말한 거잖아요. 말한 건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쭉 하면 다 맞아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사는 존재하지만 은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고 말씀을 붙잡으면 전부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안에
축사도 나갈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사람 병도 고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또 능력도 될 수도 있고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쪼개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병을 고치는 은사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게 전부예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통해서에게 능력이 나가고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얘기죠. 그걸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이 나은 사람 최고가 뭐예요? 그 은사 받은 게 최고예요. 왜? 내가 나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성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죠. 다 문을 닫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은사가 아주 센 분들, 예를 들어서 표현상 은사가 센 데는 지금도 살아남아요. 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병도 낫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두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살아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헌금도 상당히 큰 액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들이 살아남는. 어떤 분들 집 한 채 바칠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을 집 한 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도 딱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버티는 거예요. 거기에 맛이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도 그런 기도원 중심의, 은사 중심의 그런 기도원들이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죠? 은사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일이 되면 안 돼요.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부분이에요. 그건.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도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니까. 또 아픈 병에 걸린 사람도 주의 종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죽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죽죠. 언제 죽냐의 문제일 뿐이지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어요. 우리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을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좋은 약을 먹어도 때가 되면 죽어요. 제가 여러분 1000살 살겠습니까? 1000살 못 살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과학에서 얘기해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120세 이렇게 간다고 그래 자꾸 언젠가는 그 창세기식으로 몇백 년 살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년 살면 좋을까요?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경제 활동하고 좀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노년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거의가 다 병을 달고 살고 약을 들고 살고 병원 왔다 갔다 해서 사는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적당한 데 죽으면 좋죠. 우리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요, 앞으로 이게 골치가 아파요. 이제 의술은 발달되지, 좋은 약은 나왔지.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창후 때가 되면 창후가 옛날에는 부모님 유산 받아서 대충 살아도 되는데 이제는 창후가 엄마 또 그 기타 주변 사람을 몇 사람 먹여 살려야 돼요. 훨씬 힘들 때가 와요. 우리 부모 세대는 부모가 유산도 좀 물려줄 때가 좀 노력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노동 생산성의 문제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생산해내는 사람이 작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사회가 구조가 바뀌는 거죠. 젊은 층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일하는 사람이 없고 돈을 쓰는 사람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구조가 잘못되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 죽어야 되는 게 적당할 때까지 쉽진 않지만 이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에요. 정말 오래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게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숨이 뭐랄까요? 산소호흡기 의지하면서 오래 산다. 의미가 없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일로서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은 말씀이에요. 다 모든 일로는 말씀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 일하신다도 일한다? 뭘로?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특별히 기수소수 얘기를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수와 서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수와 서수가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이해 못 해요. 우리 오늘 선악과도 좀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이 선악과 문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엉뚱한 말씀을 딱 띄어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거 좀 소화하기 어렵죠? 몇 분의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는데 잘 이해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게 전부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에게 대화를 해봐요. 그러면 물어보면은 알듯 말듯 그거 같은데 알듯 말듯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왜? 그동안에 우리는 이가 하는 말씀으로 생각했으니까. 선악과는 이를 설명하는 비유와 같은 거죠. 상징어 같은 것이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 설명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은 씨를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땅 거기 또 다 나와 있죠. 뭐 돌짝밭, 길가, 가시밭, 옥토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마음 땅에 초점을 두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수준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식의 수준이 떨어져 있고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참인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라도 그게 잘못된 것을 알면 바꾸면 돼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지식의 수준은 발전하잖아요.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수준에 따라서 내가 올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올라감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또 올라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나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정도 수준이면 돼요. 그러나 시대가 가고 우리 학문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그 이상으로 누군가는 또 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럼 그것이 잘한 거죠. 그럼 제가 못 본 걸 누군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그걸 배우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 100%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영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해서 말씀을 열어보겠지만 제가 열어본 것이 100은 아니라고요. 그러나 현대 한국 신학과 또 신앙 안에서 또 성경 수준에서는 그래도 앞에 있어요. 앞서가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걸 누군가로부터 듣고 뭐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목사님을 들었던 내용들이면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안 들었던 내용을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참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진 않아요. 맞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제가 성경을 쳐다봐도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공중파죠? 이건 유튜브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공중파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대해 태클을 걸면 제가 걸려들죠. 그러겠죠? 그럼 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쟁할 수가 있다고요. 논쟁할 수가 있고 충분히 반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전번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그 임보라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좀 관심 있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 동성애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 교회에서 그분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 큰 교단에서
합동 측에 주로 그랬는데요. 합동 측 교단과 몇 교단이 모여서 연합해서 이 임보나 목사를 이단으로 찍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지금 그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동성애자가 있다 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진리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분이 잘못된 성에 관해서 가르쳐서 옳은 곳을 인도하는 게 옳겠어요? 아니면 내치는 게 옳겠어요? 성경적으로 틀려있죠? 분명히 틀렸죠? 여러분, 잘못된 건 사실이잖아요. 잘못됐지만 이거는 그 목사님의 사역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사역과 신학은 다른 거죠.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평가하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를 돕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시켜주시고 그걸 옳다, 잘했다, 그래서 천국 가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관점에서 교회로부터 갈 수가 없고 누구로부터서 너희들이 유를 받을 수 없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쳐가자. 사역을 하면 그건 누구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수 쳐주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들이 못한 그 목사님 하신 참 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아니면 너는 그쪽 사역하니까 너는 찍어내려야 돼.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역 자체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역 자체는 이단이 아니죠. 그건 정죄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못한 것을 해 주었으니까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그분들을 품고 기도인이 참 귀하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 찍어내려서 얼마나 소환시키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단, 그 임보라 목사님 소속된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니들이 왜 우리 교단 얘기를 해? 우리 교단에서 아무 정죄를 하지 않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왜 남의 교단에 있는 목사님을 2단이니 3단이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이 목사님 하는 사역을 귀하게 보는 건데 너희들이 판단해서 너희들이 왜 2단으로 하냐 이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근데도 끊임없이 2단으로 정죄를 해요. 2단 명단에 올라갔다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럼 본인들로 들어가 볼까요? 본인들은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본인들은요, 마치 본인들이 지금 굉장한 사람들 같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깨끗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칼날을 휘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라도 그런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품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라면서요. 그분들이 잘못된 성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하고 가르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교회에서 그거를 내치면서 너희들은 우리 교회에 소속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정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가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해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못한 사역을 그분이 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고 힘을 합쳐주고 하는 게 옳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몰라요. 여튼 제 목사의 양심으로 볼 때 참 이 사람들 참 무지하다. 사람들이 정말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8개 교단이 합쳐서 이단은 정죄를 했거든요. 그럼 엄청난 파워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워로 딱 때려놓으면 그 임보라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힘들어요. 사역을 정말
누구도 하지 않은 사역에 뛰어들어서 그걸 품어주고 그들 안아줬는데 그 안아준 것을 잘못했다 하니까 그럼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도 그럼 잘못하면 이단을 지키겠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악영향이 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짓들 한다니까요. 엉뚱한 짓하고 마치 자기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힘자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2단, 3단 얘기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제를 해버리면 정말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이런 말씀 하나도 그렇잖아요. 말씀 하나도. 제가 우리 가르칠 때 가끔 그 얘기 많이 하지만 앞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나가는 목사님들이 좀 본인들 생각하기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또 정죄하죠. 정죄하고 이단을 때려버리죠. 자기들이 무지하다는 말은 안 해요. 자기들이 성경 모른다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분은 이단 아니죠?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엇나갈 수는 있죠. 그거는 바로 잡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자 가운데 신학적으로 100% 완벽한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100% 옳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이라도 엇나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네가 더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그 엇나간 부분 하나님이 이놈 나쁜 놈 딱 쳐대서 가지자로 딱 잘라버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대선지자, 소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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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고 돌아오라고 목을 놓아 외치고 피를 토하면서 주님께서 선지자를 동원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결국 수백 년을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으로 국률이 여기서 그저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남과 진리를 떠남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여러분 어때요? 또 여러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금 반짝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수많은 아세라와 바알과 이런 목상들을 얼마나 많은 우리 유대인들, 종교인들, 레위인들이 그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겼냐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고학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을 고고학으로 이렇게 파보니까 파다가 덮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치부가 드러나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 바알 신들이 너무너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덮어버렸대요. 너무나 많은 과오가 너무나 추해서 더 이상 파헤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걸 더 이상 파헤치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자체의 이 정체성이 흔들려 볼 정도니까 그걸 다시 묻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되고 바벨론 포로라는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짓밟혀버리죠. 밟아버리죠. 그리고 가스에 집어넣어서 나치 시대에 600만 명을 쳐 죽이죠. 잔인할 정도로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게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 무서움, 진리를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그거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금 내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홍수 이후에 그런 일을 안 하겠다 하셨지만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언제든 이룰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전번에 우리가 그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다가 마쳤는데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가 좀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해 준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예,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해석해 준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석해 준 말씀이에요. 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라고 하는 것은 아나케 팔라이 오사이스타이. 이게 좀 어려운 헬라어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엔호 크리스토스, 에하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할 수 있고요. 이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죠. 아까 뒤에 나온 통일이라는 말인데, 하나. 다시 설명하면 통일을 시키다는데 전체 뜻을 그냥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하게 하는 거. 다시 설명하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머리, 그 얘기했죠. 머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인 우리. 전체적인 의미에서 한 머리 아래 모으는 것, 그리스도 아래 우리를 모으는 것, 이게 성경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창세기 1장을 해석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울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울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창세기 시대로 보면 어마어마한 후대 사람인데, 바울이 여러분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대단한 학자예요. 그래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창세기 1장 1절을 이 바울은 에베소 1장 10절에서 풀어버렸어요. 바로 그리스도 머리로 모든 걸 모은다. 태초라는 단어를 설명했던 단어인데요. 지금 그것을 바울은 봤어요. 다시 설명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래 우리를 지체로서 하나님은 하나로 모으겠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이고 가짜다.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나머지 지체 이건데 그 나머지는 다 가짜요 거짓이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10절이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에베소서 여러분 펴고 계시죠? 22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 아셨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성경이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안 한다면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또 만물. 이것도 만물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만물은 군사이고 성막의 성물들.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 그 다음에 금초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이거를 기물이라고, 이걸 군사라고 그러죠. 이걸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 2장 1절에 모든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렇게 됐죠, 여러분. 성막.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걸 이해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해, 성전 얘기해. 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성전 안에 만물로서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니? 너는 번제단이야, 물두멍이야? 아니면 떡상이야, 금촛대야, 분향단이야? 휘장을 뚫고 들어갔어? 이거 묻는 거예요. 휘장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고 지성소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고 그렇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그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뒤에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어떤 정도의 영적 수준이다?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마당만 밟아.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성소도 못 갔어. 성전뜰에 머물러 있어 지금. 성전뜰에 머물러서 있다. 너희는 성소도 못 가. 성소도 지금.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있는 자들이야. 말라기는 그 마당만 밟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버려. 못 쳐라. 왜?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그들이 응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는 들으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응답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 못 듣겠다. 찬양 소리 못 듣겠다. 그러니 성전 문에 대못을 쳐버려.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너희들 얼굴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정도 신앙, 그 정도. 창세기 1장에 나온 천지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가는 과정. 그게 천지 창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천지 창조는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일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거를 천지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성경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것을 엘로힘들 이렇게 설명드렸죠. 엘로힘들로 만들어가는 것. 제가 교회사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교회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기억하시죠? 보이는 교회는 지금 이 상태.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가운데 계시록적으로 인친자들을 모아서 입 맞은 자를 모아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로 삼겠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이. 그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서 모든 백성이 같이 있었어요. 그 인친자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난 사람들, 광야에 난 사람 말씀 중심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광야를 끌고 가는, 가나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그걸 바달이라고 해서 구별됐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신다. 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망원경식으로 쭉 좀 보세요. 그걸 통해서 계시록을 쭉 이렇게 보시라고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머리.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니까 그리스도가 됐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는 완전히 영으로 거듭난 분이에요. 아버지와 똑같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잘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제가 수 없는 시간 동안 이걸 좀 설교하잖아요. 가르치고. 그런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부시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반보다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잘못 배우면요. 그게 깨트려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무슨 얘기를 썼죠? 아마 주보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플레이밍 효과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이게 인식의 틀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쭉 설명해 놨어요. 제가 성도들 앞에 지금 글을 쓴 거죠. 성도들이 죄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사탄이란 귀신 예령 얘기 잘 안 한다. 그랬죠? 그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그 잔상이라고 합니까? 그게 있어서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잘 안 하는데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언어의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과거에 배웠던 부분들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저도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가르쳤던 것들이 깨질 거예요. 깨져야 되고 또 제가 살아 생전에 제가 또 가르쳤던 것들을 또 깰 수도 있어요. 그건 은혜죠.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더 창세기를 제가 더 깊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또 깨트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정말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는 수준보다 더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모를 일이에요. 더 들어갈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건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보고 하다 보면 또 말씀이 열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착력일 수도 있어요. 더 못 볼 수도 있다고요. 또 누구도 더 못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최고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를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풀지 못하거나 보지 못한 것은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거는 기도해요. 왜? 그럼 기도해야 되죠. 제가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인 여러분 제가 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가인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른 이미지를 전해드렸어요. 가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인데 목사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목사인데 신앙생활을 아담아 중심. 땅의 소산을 드렸더라. 이 단어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에레치라는 단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문에서는 에레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담아 이렇게 됐다고요. 아담아. 아담아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목회. 사람이 그 가지고 너무너무 편안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인의 설교를 듣고 환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 가인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중심 목회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인의 목회가 결국은 에녹 봉헌된 자가 되고 나중에 네 번째 대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그 네 아들들 나오면서 쭉 무슨 금을 다루는 전쟁 무기를 다루는 사람들, 음악 다루는 사람들, 육축 지는 자들 쭉 나오잖아요. 첫 번째 이름 육축 지는 자 나오잖아요. 그 육축 지는 자랑 그런 것들이 다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육축이란 말 자체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 글이 나왔지만 원문은 달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창세기를 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또 원문을 보니 또 달라요.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그 가인의 아들 네 번째 때 가서 성막을 지어 올려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인의 후손들에서 복받은 사람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었다고요. 예배당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안 죽이죠.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희한한 거라서 영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 교인들이 2단이냐 3단이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그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지만 우리 가인의 삶이 잘못됐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구원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참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 사역을 통해서 비록 그가 종교화된 어떤 목회자였지만 그 종교화된 목회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안 죽여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반복해 드리지만 이 반복된 공부들을 여러분 뼈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또 제가 여러분이 설교한 내용들이 안 바뀌어요. 듣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마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제가 지금 몇 번 했어요? 오늘 14번, 몇 번째 오늘이요? 예, 31번째 했네요. 31번째 하는 동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거의 안 그러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어려워요. 안 바뀐단 말이죠. 앞으로도 안 바뀌는 한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 돼요. 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고 문제가 여기서 결정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뭔가 있다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그때 가서 언젠가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확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